로마서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구원의 그 모든 그 말씀을 다 안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이제 구원의 사역을 결국 넘어서서 창조의 완성이지만 또 우리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것은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은 첫째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입니다.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피플이요 이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 에어스로 삼아주시는 이것이 구원의 축복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키시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저진 구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이제 완성시키셔서 우리로 그것을 얻게 하시는 이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구원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이것을 우리는 인디카티브로 해서 이 직설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을 또 말씀하시는 그 인디카티브 직설법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렇게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플러스가 돼서 여기에 또 같이 연결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전적인 책임, 이것이 임페라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페라티브. 그래서 우리 임페라티브는 하나의 명령법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책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뼈대인데 우선은 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신다. 인디카티브. 그래서 구약도 이러한 프레임으로서 해석을 해야 되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외적인 특권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적으로 이뤄가시는 것과 함께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레스판스로서의 책임을 또 항상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에 대한 결과를 또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러면서 아담에게도 그런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또 이제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쫙 나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또 책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 행위에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인간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 이걸
신조, 교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인간의 책임과 관련된 것은 하나의 윤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윤리는 이건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교리와 신조는 하나의 뿌리와 같고, 그 뿌리가 정말 깊은 온전한 건전한 뿌리가 될 때 거기서 열매가 당연히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교리는 진정한 열매, 이렇게 윤리의 열매를 맺는다. 자, 이러한 프레임이 로마서에서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한번 보죠. 자, 로마서는 전체의 하나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축복은 구원입니다. 로마서에서. 자,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로마서에서 말하는데, 자, 로마서의 전체 프레임을 보면 서론에서, 자, 서론에서는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냥 서론적인 면에서 말하죠.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아들의 복음이고, 이 구원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 이 복음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 구원의 복음. 그래서 서론적인 면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자, 그럼 크게 본론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리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의 큰 두 파트를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요. 이 교리적인 부분, 이거 인디카티브, 직설법적인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 내용은 1장 18절부터 해서 11장까지, 이게 전체를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리적인 부분, 하나의 신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요구나 책임, 거기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면에서, 자, 교리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크게 여기선 로마서에서 세 파트로 나누죠. 첫째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베푸시는데, 행하시는데, 그 진노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나타났다는 거죠. 일반 계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 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그런 버러지 짐승의 무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 일반 계시에 대해서 그들은 일반 계시를 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무상숭배의 죄악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대표적으로는 또 유대인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특별 계시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특별히 하나님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별 계시의 말씀을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율법의 말씀. 그걸 또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다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에 대해서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속에서 유대인이나 또 그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도덕론자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게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디카티브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 현재는 지금 한 70억, 80억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당연히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선포와 함께 역사 가운데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어요? 다 지옥 가고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3장 21절에서 그 8장 39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선포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의 어떤 그 공로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선물입니다. 자, 선물로 은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3장 21절에서 3장 마지막 절 몇 절이죠? 3장 마지막 절 3장 마지막 절 몇 절이에요? 마지막 절 그거는 31절? 31절까지 해서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진리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결국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의 기초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이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는 될 수가 없다. 그 의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해서 나름대로 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같이 냄새나고 추한 옷 같은 것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의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한 수준의 의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자신의 그 완전한 의를 말합니다. 자, 이런 의, 그런데 이 의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가? 근거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앞서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래서 진노를 받게 돼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게 됐는데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거저 예수님이 그걸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래서 그 의라는 것이 의가 하도 또 안 해봐서 안 써서 의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위에는 양이라는 양자래요. 그리고 이 아는 나아. 한문이라는 게 참 나아. 그래서 그래서 나가 양을 예수님을 뒤집어 쓰는 게 의다. 그렇게 또 한문 풀이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는 위에는 양자고 요 밑에는 나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뒤집어 쓰는 것이 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그분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다 이게 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게 집행이 됐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심판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가 만족돼야만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의 심판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화내시는 게 아니라 공의의 심판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충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기뻐하시죠. 그리고 왜? 심판을 행하셨으니까. 그래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가 입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춘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를 아까 우리 전사님도 얘기하시지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놀라운 그런 진리의 말씀이 늘 새롭게 깨달아지는데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진리는 우리가 평생을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큰 거죠.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거 외에는 나에게 전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느냐? 수단은 뭐예요? 믿음으로. 늘 강조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는 내가 믿는 공로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의 그냥 수단으로서 통로인데 이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 통로와. 그래서 이것을 그냥 100% 받아들이면 믿음이 정말 순수하면서도 확실한 좋은 믿음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의심하거나 조금 이것에 대해서 뭔가 다시 거기에 어떤 걸 무슨 의문점을 제기하고 글쎄 이러면 믿음이 좀 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00% 성경의 말씀대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한 진노로 지옥 가야 될 마땅한 나는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의를 또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칭의의 축복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다. 이걸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100만 원 헌금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40년 교회 다니면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하루가 되는지 40년이 되는지 그것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자, 이것이 구원이라는 선물임을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돈 안 받고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되 그냥 와서 손으로 내밀고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또 값없이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또 하나는 4장에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걸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행한 게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건 사람 앞에서 자랑할 거리는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4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5장부터 6장까지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의 문제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문제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5장에서 6장에서 나오는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럼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율법과 관련돼서 행함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5절, 6절. 그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그걸로 끝이냐? 됐지? 그것이 아니야? 그러면 율법과의 우리 행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5장에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도록 요구하는 율법과는 우리는 끝났다. 그래서 율법주의로서 율법은 우리와는 상관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면에서 율법의 어떤 행함으로 요구하는 율법주의 이거하고는 끝났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았던 우리에게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다. 그것을 5장에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장에서 특별히 5장에서. 그래서 5장에서 율법의 두 가지의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그 어떤 행함의 공로를 요구하고 있는 율법으로서는 우리는 끝났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룩한 법으로서의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유효하다.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함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거룩함의 뜻을 알고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하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주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6장에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킨 문제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성화를 우리가 이뤄야 된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행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다. 율법은 이제 5장까지 해서는 율법은 선한 것이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6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우리 거룩한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나서 7장과 8장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한 문제를 거기서 많이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왜 그렇게 되는가?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악한 성품, 죄악성,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의 실체로서 남아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 하나의 죄악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심어져서 이 두 가지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의 그런 갈등, 7장에서 그런 갈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어쨌든 긍정적인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하는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항상 탄식과 그런 참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탄식은 그 자신의 그런 탄식이라기보다는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만함 받기 전에 그 당시에 당했던 그런 그 연약함, 그런 고통, 그런 갈등을 하나의 대표적으로 그가 표현한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로 해서 그걸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8장에서 결국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에서 계명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십계명은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선고의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건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각오로서 그걸 지킬 수는 없는 우리의 연약함, 한계성이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9장에서는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룰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생명의 열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은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하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또 성령께서는 고난 속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그 고난과 영광을 성령께서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는 그런 분. 그래서 8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죠. 이스라엘의 큰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구원 계획으로 보면 돼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가 이렇게 저도 사실은 그냥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 이렇게 제가 프레임을 전체를 말씀하면서 할 때 결국 로마서라는 것이 딱 이렇게 저녁에나 이렇게 뭐 할 때 눈을 감고 뭐 누워 있어도 로마서를 이렇게 막 이 그림으로 이렇게 도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1장 17절 이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말씀. 이렇게 그런 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의 프레임을 가지고 로마서를 각 장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이런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전체적으로 로마서 전체적으로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라 할 때는 그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먼저 주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문제가 나오죠. 이 이스라엘 타락과는 하나님의 주권. 자, 이스라엘이 타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폐하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토기장이의 비유도 나오고 있잖아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에 있어서 토기장이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이 타락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여길 자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락의 첫 번째는 구장이죠. 구장에서 비록 타락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10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그 잘못, 이것은 이제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책임. 10장에서는 인간의 책임의 문제가 나옵니다. 인간의 책임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그들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책임이 뭐냐? 결국 그들은 열심은 있어서나 지식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의 길을 그들은 거부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그런 율법의 길, 그 의를 길을 그들은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음을 그들은 배척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배척과 그들의 불순종, 불복종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책임의 문제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분명히 다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결국 잘못된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그들의 잘못, 그들의 책임. 그리고 의의 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해 줬지만 그 십자가를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십자가를 그들은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래서 온종일 내가 손을 내밀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고. 그러므로 이제 또 11장에서 주어지는 게 오늘 12장 할 건데 11장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장래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마지막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 사도 바울 그래. 봐라, 나도 버림받지 않지 않았냐? 하나님 다 버린 거 아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버림받아야 될 마땅한 나도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구원하시는 그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걸 얘기하면서 그러는 가운데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 그리고 유대인의 남은 자 하나님 구원하실 자 돌아올 자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올 자들이 있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은 이 온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그런 회심, 전체적인 민족적인 회심을 해서 어느 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하나의 해석을 하는 분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를 굉장히 그 국가의 그들은 회복과 그 문제. 그래서 1947년에 이스라엘의 국가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잎이 무성한 그때 이제 그 나라의 그런 완전한 성장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텔아비브에 지금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와야만이 국가적인 면에서 확실한 그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이 세대주의적인 보수주의 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민족적인 면에서 많이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그런 보수주의자들의 크리스찬들의 그런 것을 또 생각을 하면서 또 무리하게 지금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구약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민족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원하시거나 다른 민족은 민족적으로 버리시나 그렇진 않습니다.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구약도 믿는 자로. 그래서 선택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에 그들의 반응은 믿음의 개별적인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렀으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만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들이 화합하지 못함으로 결국 외적으로는 선택받았지만은 실제적인 면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구원받은 그들의 모습이 없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은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기서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 그리고 구원하실 자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충만한 수,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하실 충만한 수, 그것이 합쳐질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구원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자, 이거를 통해서 결국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하나의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조 교리, 닥트린. 이것이 로마서 11장 1장 18절에서 11장 11까지가 전체를 말하면 하나님의 교리고 닥트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와 함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은혜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전적 타락,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인 속죄와 함께 불가항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 이거와 함께 이제는 12장부터 15장, 그리고 16장 쪽에서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죠. 결론 마무리 부분이 나옵니다. 자,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훈, 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리. 그래서 여기는 윤리 임페라티브. 이제부터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행해야 되느냐?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앞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전체로 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그러므로 그걸 근거로 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속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얻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받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법대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성령을 또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게 하심으로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씀과 함께 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고난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하여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주신다는 것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된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많은 자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불신으로서 저들이 타락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결국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서 12장에 가서 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최전사님 로마서 12장 1절 읽어주세요. 2절은 12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나오는 거죠. 예? 영적 예배니라. 예. 여기서 주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사는 구체적인 하나의 어떤 면에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고요.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고 마땅히 또 지켜야 될 우리의 본분이고 근데 그걸 지키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네요. 그러니 안 주셔도 우리는 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니까 이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면 또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이거 윤리와 이제 교리와 관련돼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지만 이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교리는 윤리에 떼어낼 수 없는 불가결한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 없는 윤리가 있을 수 없고요. 교리 없는 윤리는 자유주의자들은 교리 없는 윤리를 많이 강조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윤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또 보수주의자들은 윤리가 별로 없는 교리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좀 제가 여기 우리 어젠가 딴 분하고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유주의 계통에 있는 교회나 이런 심지어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게 많아요. 인간적이고 뭔가 좀 이해하고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섬기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보수주의 쪽에는 그런 인간적인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뭔가 이런 것도 권위적 이런 쪽이 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철저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인간관계 속에는 어떤 면에서 좀 속된 말로 개차반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보수주의 자유주의 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그거는 심지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 안 하는 그런 자유주의 쪽에서는 성경은 그냥 하나의 윤리적인 무슨 가르침 정도 생각하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 생활, 삶 그래서 그들의 구원관도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 자유주의 쪽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뭐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고 그냥 사회구원을 얘기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이런 교리는 하나의 뿌리고 그리고 윤리는 하나의 열매다. 그것이 오늘 12장 초반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윤리적인 가르침. 첫 번째는 교리는 윤리의 뿌리와 열매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윤리적인 가르침, 이것이 사도 바울의 독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윤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윤리의 가르침과 너무 많은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윤리적인 것이 이게 크게는 이 십자가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옆으로 갈 때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밑쪽으로 말하면 이 피조물 사회적인 국가의 관계, 이런 관계로 관계성으로 생각하면 좋겠고요. 또 가운데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과의 관계, 그런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이 윤리적인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할 것인가, 또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원수와의 관계,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 이런 또 교회와의 관계,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떠날 수 없는 릴레이션십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윤리적인 내용에서 많이 지금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한 7, 8가지의 관계가 쫙 나오죠. 8가지 나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요. 자, 첫 번째 제1장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 가지고 제1장이 뭐죠?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제1장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하나님과 관계는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까 우리 1절은 읽어주셨는데 2절, 그럼 1,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미 회복이 됐지만 그 하나님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라.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성경적이면서 먼저 무엇보다도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 또 사회와 관계까지 연관이 되는 것이 참 이게 온전한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프라이어리티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육신적인 모든 영육간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그런 뜻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온전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된다는 그런 삶의 헌신, 하나님의 헌신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헌신, 삶을.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여기에는 자,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과의 거룩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는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면서 그런 전 삶을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바로 2절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의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계속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런 인간적 육신적인 죄성의 생각들을 자꾸만 제거시키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깨닫고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그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하나님과 관계와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는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보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칠판이 좀 모자라네요. 예, 우리 원을 제가 전에도 한번 그렸는데 예, 여기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 그다음에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좌우로는 이웃과의 관계, 또 밑쪽으로는 피조물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에서 8절까지는 제2장에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거룩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자신과의 관계. 그렇죠? 우리 자신과의 12장 페이지 수는 자, 그런데 거기에 20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제가 201페이지에 세 번째 그런 게 예, 여기 두 번째 윤리가 예수님의 윤리와 많이 연관이 됐다고 하는데 201페이지 보면은 바울이 지금 12장, 13장, 14장에서 주고 있는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고 많은 유사점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12장, 14절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너희를 저주한 자를 왜요? 축복하려.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5장 산상수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또 주시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전체 양쪽에 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원수가 들에게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리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가이사인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있고 피차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러브 원하라. 서로 사랑하라. 러브 이치하다. 예.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오면이라 할 때 또 예수님께서는 남을 대접하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리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또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자. 라는 말씀. 서로 연관이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의 연관. 그리고 네 형제를 어찌 비판하느냐.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게 직관이라. 마지막 심판대에서 스스로 자기가 고백한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이해될 신문을 받는다. 그리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앞에 두지 말라. 그것도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와 있다. 그리고 보시듯이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마무리 다 깨끗하대.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모든 것을 깨끗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의 말씀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이런 윤리적인 가르침이 자기의 독창적인 그런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준 윤리적인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교리적인 가르침보다 윤리적인 가르침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서는 결국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대신해서 주시는 그런 구속적인 사역을 예수님이 전제하면서 이제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들. 이게 로마서와 연관이 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203페이지도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첫째로 그래서 형제들아 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우리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형제들아, 형제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아, 그런 의미에서 형제들아 얘기하고 있고, 둘째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언급한 모든 자비하심의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다 이제 근거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겠고, 그리고 셋째로도 우리의 몸의 헌신과 어떤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문제를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과의 관계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고 잠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쇄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자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거기까지 해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라는 그런 큰 주제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은, 먼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자신을 생각하라.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분량하니까 그냥 뭐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얼뜻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은 어떤 면에서 동일한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 분량은 어떤 크고 작은 것보다는 하나님 주신 믿음.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걸 따라서 자신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은 거지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어떤 공로로 받은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그 믿음의 분량을 어떤 그 믿음이 강하고 작고 큰 믿음, 작은 믿음, 적은 믿음 그런 어떤 분량에 초점을 주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양, 그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면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내 속에 들어있는 어떤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은 일렉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콜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콜링하고 나면 중생 거듭나는 거,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 우리가 서로 내가 일어나야지,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개와 믿음이 있는데,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마가 깨우쳐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도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믿음의 분량,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따라서 자기를 생각할 때 겸손하게 자신을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각하라 해서 겸손의 문제를 여기서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도 은사는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뭐 조건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그 주시는 분의 그 주권이고 그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은 것이니까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은사는 다양하다. 다양함에 따라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라는 것이죠. 은사의 다양성,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그런 좀 차원에서 생각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냥 쉽게 말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그래서 큰 믿음, 작은 믿음에 따라서 자신이 그 믿음에 맞게, 믿음에 부합하게 항상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괜히 또뭐 연약한 척으로 너무 또 그러지 말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그러는 것도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지 할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큰 믿음이 준비될 때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작은 믿음일 때는 그만큼 작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큰 그릇을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동일한 믿음의 분량,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하라.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거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이니까 겸손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은사의 다양성에 따라서 지혜롭게 처신하라. 은사의 다양성.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 어떤 하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 각자 하나님이 은사에 따라 주시는데 그걸 다 내가지고 뭐 통합적으로는 통합적인 은사 다 달라고 너무 그걸 또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다 은사를 주시지 않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여기에 맞게, 이게 맞게. 그럼 그 은사에 맞게 거기서 그 지혜롭게 처신해야지 그 은사를 다른 사람과 차별한다든가 아니면 또 잘못 처신하면 안 되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이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겸손하게 처신하라. 그 다음에 지혜롭게 처신하라. 자신과의 관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은사 문제를 여기서 지금 7개의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의 은사. 말의 은사는 예언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특히 이제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는 예언은 그 당시에 무엇이 더 강조가 되냐면 실제로 뭐 앞날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대부분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전하는 그 말씀의 은사로서 예언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신약 성경 기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의 깨달음 따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서 점차 이제 그 신약 성경이 점점 다 기록이 된 그 후에는 그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가르침의 은사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예언의 은사를 많이 생각을 해야지, 앞날에 무슨 뭐 장래를 점쳐주고 무슨 일을 예고해주는 그런 쪽의 예언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적은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오늘날도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앞날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환상을 보고 어떤 예언의 그런 일도 이룰 수 있지만은 오늘날도 그런 예언의 은사가 그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 받아서 전파하는 예언의 은사를 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사로 그런 은사. 그리고 섬김의 은사. 섬김의 은사가 여러 가지, 6가지가 있죠. 섬기는 일은 어떤 동역자의, 섬기는 일은 동역자와 좀 연관을 시킵니다. 섬기는 일은,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을 또 참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죠. 동역자의 일. 저는 그 성경에서 한 2분을 든다면은요, 섬기는 일을 가장 잘한 분이 누군가 구약에서 든다면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참 뭐 너무 모진 소리 했잖아요. 불신앙적인 소리를 했잖아요.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 메뚜기다. 우리가 차라리 가자 하면서 불신앙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갈렙이에요? 갈렙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이 더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지파가 뭐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예언이 될 정도의 그런 유다 지파입니다. 어떤 왕적인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결국 다윗이 나오고 왕적인 그런 계통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작은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문화세는 요셉의 절반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면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해서 쓰시잖아요. 그때 갈렙은 어땠습니까? 섬겼잖아요. 이게 어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얼마나 중요한지요. 참 죄송하지만 선교지 특히 가면요,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일보다 내가 다 왕이야. 거기서 내가 다 왕이야. 뭐 개교에서 뭐 이렇게 할 때는 아유 뭐 그렇게 하지만 선교지 가면 내가 다 왕이 왕 갑질이야 갑질.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 갑이야 갑.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거기는 같은 그 선교지에서 일하는 뭐 예를 들어 버마 미얀마의 그 사람들은 동역자라는 것보다는 의뢰 위치에서 잘 보여야 또 뭐 좀 이걸 받거든요. 달러라도 좀 받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 제가 있었던 데는 너무 이분은 갑질해. 막 이 멍청거리 뭐 이거 참 크레이지 같은 놈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속에서는 아주 그냥 한이 맺혀서 많이.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머리하고 또 딴 데 가봐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교지에서 뭐 거기뿐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 데일수록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회에서는 선교사들이 갑질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뭡니까? 그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날 때 그 갑질한 거 회개했잖아요. 선교사들이 내가 일어나서 내가 백인이고 내가 그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얘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선교사들이 다 겸손하면서 이제 당신들이 스스로 자립하시오, 자치하시오, 자전하시오, 자치 자전을 외치면서 배후에서 밀어주고 다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랬을 때 한국교회가 전적으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자, 여기와 함께 섬기는 문제를 하나의 우리 은사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데 참 이런 분. 그 다음에 또 누구입니까? 또 한 분을 든다면 모세를 잘 섬겼던 분이 아론이에요. 아론이 형 아닙니까? 형님은. 한 10살 이상이 우인가 그런 형님인데 아론이 모세를 잘 섬겼잖아요. 응? 그럼 또 하나 동역자면서 아까 갈렙은 정말 귀합니다. 예. 이러한 섬김의 모습, 이런 동역자의 모습. 또 신약에 와서도 바나바, 참 바나바도 섬기는 일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사도 사울을 잘 섬겼고 그런 섬김의 일, 동역자의 이것이 오늘 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이 섬김의 그런 은사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귀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그다음에 위로하는 상담하고 남을 권면하는 일, 구제하는 은사. 자, 이런 은사, 다스리는 은사,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돌보는 은사에 즐거움을 하라. 자, 이 모든 일이 결국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면에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하라 하는 것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결국 믿음에 따라서 겸손하게 자신이 생각하라.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고 그 이상에 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는 지혜롭게 처신하라. 그래서 각자 은사에 따라서 은사가 다양하니까 지혜롭게 처신,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잘 처신하는 것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문제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윤리의 뿌리다. 그래서 뿌리와 열매는 서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참된 교리는 참 열매를 맺는 것이고 참 열매는 참된 뿌리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오늘 기독교 윤리, 에틱과 관련된 부분에서 로마서 12장에서 15장 13절까지는 우리 크리스찬 에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틱, 윤리. 그래서 임페라티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1장으로는 제1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흠이 없는 전 삶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어떤 풍속,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의 어떤 그 축복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했고, 제2장, 그렇죠? 제2장에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동일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처신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는 믿음의 분량을 하나 양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큰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믿음에 큰 믿음의 자로서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치게 망상을 갖지 말라는 그런 뜻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은사의 다양성에 따라서 지혜롭게 자기가 어떤 그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에 맞게 지혜롭게 해야지, 내 은사는 딴 건데 하고 뭐 딴 걸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와 충돌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주어진 은사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그걸 잘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였다면, 제3장이죠. 제3장은 어떻게 하죠? 누구와의 관계죠? 여기에 보면 서로와의 관계입니다. 서로와의 관계, 그죠? 서로와의 관계, 서로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 그래서 12장 몇 절부터입니까? 9절에서 16절 까지의 서로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걸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서로와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좀 그런 사랑에 대한 요소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그 사랑 가운데는 크게 제가 말씀드린 12가지예요. 12가지의 성분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9절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다. 이건 무엇입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사랑은 진실하다는 거죠.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면서 마음에 없는 그 사랑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가른 유다가 예수님의 라삐어 하고 예수님에게 존경과 사랑하는 것처럼 아주 입을 맞추지만 그 속에는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이 당신들이 잡아갈 예수요 하고 예수를 팔아보는 하나의 배신의 표시를 입맞춤으로 예수님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 그래서 이 거짓,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의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띠입니다. 이 진리는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과 거짓이 없는 정직입니다. 마귀는 거짓과 위선과 속임이 마귀의 하나의 그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때도 아와 하와를 속일 때도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했더니 마귀는 뭡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에는 우리
요즘에 그 말이 별로 안 쓰이는데 I'm Christian이라는 것이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진실하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속어예요. 우리 I'm Christian이라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진실하다는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쓰였거든요. I'm Christian.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해야 돼. 속이는 말 아니면 속임의 어떤 행동, 이중적인 행동이 절대 없이 정말로 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참 저 사람은 그대로 변함이 없이 진실해. 정말 거짓이 없어. 꾸밈이 없어. 위선이 없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 예.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별력. 분별은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뭐 사랑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다 it's okay 해가지고 다 그냥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악한 것은 미워하고 그것은 거부하고 선을 속하고 선한 것을 행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형제 사랑에 따뜻한 그런 우정, 따뜻한 그런 나눔, 참 형제 자매의 그런 친정한 가족적인 그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 따스한 그런 정을 나누는 것이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게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우애를 느끼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다. 리스펙트를 하래요. 리스펙트를 먼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기요. 형제의 사랑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빌립보서의 말씀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경하고 리스펙트 해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존경하고 남을 낫게 여겨주는 모습.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기서 사랑의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뭐냐면 11절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에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되고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열정을 품는 그런 모습.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 열심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늘 여기에서는 그 인내라는 걸로 나왔는데 인내. 그 사랑에는 서로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서로 참아주고 참아내고 기도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그런 모습. 예.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서로에 공급한다. 공급하면 관대함이라고 하는데 관대함 서로 나눠주는 거죠. 공급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좀 이렇게 주는 거, 서로 나눠주는 거.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래서 서로 간에 궁핍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있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 것을 팔아서 자기의 전토를 팔아서라도 나눠주는 그런 서로의 나눠주는 나의 어떤 부자가 되려고 해요. 참 보면 요번에 한국의 청문회 하는데 국회의원 청문회 하는 건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보면 참 돈도 많더라고요. 막 그냥 투자도 하고. 그러나 우리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해서 돈 버는 거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불법적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한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해서 벌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아마 투기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비난을 좀 받는 것 같은데요. 예, 참 있는 사람은 집을 그렇게 2채 이상 갖지 말고 1채만 갖지라 그랬거든요. 그럼 보면 내가 앞으로 장관이 되고 뭐가 될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했나요? 했으면 좀 미리 좀 처리해 놓지. 다 보면 집 2채, 3채 다 있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걸 또 뭐 어떻게 하면 자식들한테 주고 뭐 저기 한 열 몇 살인데 벌써 뭐 몇 천만 원, 몇억 막 나눠주고 있는 사람들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인색하잖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예. 돈은요 차라리 없을 때 좀 편하지 있으면 그거 참 오히려 준다는 게 더 힘들어. 아예 없으면 못 주는 게 편하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돈이 많이 있는데 그 돈을 남한테 막 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랑에는 나눠줌이 있어야 된다. 나눠줌, 관대함. 우리가 참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부자라고 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인색하고요, 더 강팍하고, 더 챙기고, 오히려 좀 없는 사람이 좀 서로의 사정은 뭐 호레비 사정 호레비가 안다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게 좀 있을 수,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께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뭡니까?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손대접, 손님 대접. 특별히 그 당시에 손님은 그런 여행, 그런 모텔이라든가 호텔 이런 것이 별로 없는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집에 가서 머무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지역마다 돌아다녔거든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자들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이런 손님들, 여행객들 이런 남을 좀 대접하는데 좀 힘을 쓰라. 손 대접하기 힘쓰고 또 교회에서도 좀 대접하는데 좀 힘을 써야 되는데 좀 가끔 아니면 대부분 교회마다 그런 게 있어요. 대접하는데 힘쓰기보다는 집에 가져가는데 힘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 해놓으면 막 챙겨가지고 하는 항상 교회마다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아니 돈이 없어서만 모르면 되는데 그분은 집도 뭐 한 100만 불짜리 이상 되는 것 같고 괜찮게 그래도 되는데 교회 오면 뭐 교회 음식이 맛있다고 또 싸가는데 다른 사람 못 먹고 적은데도 막 싸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막 그래서 또 저희 아내가 또 사모로서 교회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 진다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요거 좀 다른 분이 있어서 이거 안 된다고. 그럼 예 됐어요. 그래놓고 나 집에 가서 막 집사람한테 전화를 막 해야 되나 봐. 막 그냥 막 쌍욕은 아니지만 막 그냥 그럼 집사람이 소유 해갖고 어떻게 뭐 싸울 수도 없고. 근데 그럴 때 제가 또 왜 집사람에 대해서 하느냐고 또 강하게 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목회자는 어떤 데는 은혜로 섬겨주면 참 좋지만 그렇다고 막 들이받을 때는 받쳐야지. 다른 도리가 없어요. 목회자는 받쳐줘야 돼요. 그래? 한번 너는 나하고 목사하고 장로고 뛰고 한번 하자고 해서 한번 붙었다.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장로는 괜찮은데 목사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섬겨주고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손대접하는 거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또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서 좀 더 100불짜리만 갖고 다니지 마시고 항상 10불, 20불 항상 나 100불짜리 있는데 내 잔돈이 있어. 그래서 100불짜리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자꾸 안 내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대접하는 데 좀 힘을 쓰라. 저도 부족하지만은 그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이나 이런 분들 좀 대접하려고 하는 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 애리조나 쪽에서 목회하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 일이 있어서 여기 오르다가 아침 식사를 제가 할 때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교회 생활 10몇 년 만에 목사님한테 처음 얻어먹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는 게 이게 사랑의 표시입니다.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대접하면 결국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자 그리고 선의는 뭡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선을 베풀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죠? 선의, 박해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축복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주하고 심판하고 갚는 거는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하면은 거기서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거 내가 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축복은 저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면 나에게도 축복이 돌아와요. 근데 혹이라도 저 사람에게 저주하면 결국 나에게도 저주가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우리 공감 10번이죠. 근데 거기에 15절에 줄거하는 자들과 함께 줄거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공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한다. 그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하면 절반이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기쁨은 같이 하면 더 즐거워지고 슬픔은 같이 나누면 줄어드는데 그런 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째 조화는 뭡니까? 우리 여기에 성경 구절에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래서 조화 그리고 마지막 겸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지는데 더 힘쓰고 그리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래서 겸손하라 하는 것이 사랑에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요소를 여기서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건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에는 12가지 요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213페이지 그 밑에 제일 중간 위죠. 그 바울은 그 패라그램이 있습니다. 213페이지 그 읽겠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적 사랑에 대해 얼마나 포괄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가. 사랑은 진실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애정 있고 존경하는 것이다. 사랑은 열심히면서 참을성 있고 관대하면서 손대접을 잘하고 친절하면서 공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랑은 조화와 겸손의 특징을 지닌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한다면 교회는 더욱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예. 이런 참 교회가 되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4장. 4장은 무엇과의 관계입니까? 4장은 원수죠? 원수들과의 관계. 네, 원수들과의 관계. 원수는 어떻게 돼요? 갚아야죠? 네? 갚아야 됩니까? 원수는? 네? 반드시 갚아야죠. 근데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말씀. 원수는 내가 갚겠다 그래요. 원수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그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크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원수. 여기는 특별히 핍박하는 자, 폭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자, 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폭행을 하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그냥 애매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 그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까지 21절까지 말씀. 자,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 좀 이것은 14절에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는 말씀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데, 그것은 원수와의 관계는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라. 그에게 선한 일을 베풀라. 선한 일을 행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복은, 개인적인 보복은 우리가 성경에서 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보복이나 그런 원수 갚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아니면 그 사회의 공의에, 사회의 어떤 그 법적인 것에서 해결할 문제지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사회 속에서는 기독교적인 그런 그 영향이 있는 미국에서는 특별히 그런 것은 모든 거 있으면 공적으로 처리하지 개인적으로는 아주 나이스해요. 그죠? 절대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화를 내거나 개인적으로 뭐 그걸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나이스해. 그러나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법적으로 처리할 건 법적으로 딱 처리하고 끝나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혹시 교통사고 날 수도 한국에서 뭐예요, 그냥 서로 나가서 네가 잘했냐 내가 그냥 막 싸우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다 그렇지 않고 그러나 I am sorry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하지 말고, 이건 뭐 괜찮으냐, 너 다치지 않았느냐, 그랬냐, 오케이, 서로 그렇겠다. 그러면 인슈런스 하고 또 뒤에서 법적으로 처리할 건 딱 처리하는, 그렇죠? 자, 우리가 악을 갚지만 어쨌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할 수 있거든 원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적극적으로 화평을 하는 일, 피스메이커로서의 그 길을 가라.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 화목하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화평케, 화목케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또 그런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까지라도 우리는 항상 화목을 추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또 오늘 주신 말씀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그 원수가 내가 그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런 우리의 그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대접하라. 줄이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 주면서 하여튼 잘 대접하라. 이것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에게 잘 대접을 하라. 성경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그래서 악에게 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악한 일을 당할 때 악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악하게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반응함으로 악을 이겨나가라. 선한 행동, 선한 행실, 선한 어떤 리스판스 반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자, 이런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은 제5장으로서 무엇과 관계냐면 국가와의 관계. 국가. 제5장 국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가지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겐 조세를 주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구속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그 우리 강의 안에도 그 네 가지의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그 국가 만능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만능론.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국가가 교회를 통치하는, 국가가 교회 머리 위에서 교회를 컨트롤하는 그런 국가 만능론도 있습니다. 신정론은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하는. 그리고 콘스탄주의라는 것은 교회와 국가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의 같이 그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겁니다. 콘스탄주의.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돼 가지고 로마의 기독교의 국가 종교가 되면서 그러면서 아주 친밀하게 국가와 그냥 하나가 된.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적인 면에서 성경적인 면에서 그런 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는 잘못된 그런 세속적인 길로 걷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는 동반자론은 국가와 교회는 서로서로의 독립적인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기관이라는 것. 그래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동반자론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고 있는 그런 네 번째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그 로마서의 이 말씀 13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때 독재 예를 들어 유신 독재 그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두환 물러가라 노태우 물러가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보수주의 쪽에서는 데모를 별로 안 했어요. 보수주의 신학교는. 근데 자유주의 신학교라든가 그쪽에서는 교회가 나가서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국가에 대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복종하라 했느냐? 그걸 가지고 들이밀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딴 데는 이거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간에 논쟁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서로 간에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서로 협력하는 자기의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각자의 위치 속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국가는 어떤 것인가?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국가의 권위.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고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세와 국가의 세움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에서 먼저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 속에서 일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권세를 폐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모든 권세는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먼저 우리가 국가의 그 권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정의를 그래서 그 국가의 권세를 거스리고 그걸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파기하는 것이다.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런 쪽에서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4절에서 7절까지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럼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기관으로서 국가의 의무는 무엇이냐? 그럼 거기에 국가는 거기에 공직자라든가 왕이라든가 권세자들 포함이 되죠. 그럼 그 권세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가지고 선을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또 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국가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대행자로서 구속사역의 대행자로서 선교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적인 사명의 교회의 사역이 있다면은 국가는 하나의 그 일반 은총 속에서 일반 속에서 이 사회 하나님이 주신 이 사회 국가를 잘 그걸 지도하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선을 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의무가 있습니다. 4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 사자가 되어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징벌에 바른 공의를 행해야 돼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바로 공평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걸 도와줘야 되는 이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의 권세를 가진 자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의가 됐죠.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런 것을 국가의 그런 질서를 거부하고 권세를 거부하고 그런 질서를 명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그런 전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므로 그 국가와 그 국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공평한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서 공평하게 모든 일을 잘 통치해야 되겠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또 격려와 또 선에 대한 칭찬이 있어야 되는, 이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는 공의를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개인은 사랑을 베푸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무슨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걸 평가하고 그걸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국가가 할 일이고 법적으로 할 일이고,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랑, 개인적인 것은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인은 사랑에 따라 행하고 국가는 공의에 따라 행해야지, 국가가 사랑을 가지고 뭐 잘못된 거 있어도 그냥 우리가 더 용서하고 넘어갑시다 하면 국가 질서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공의에 따라 행해야 되고 개인은 사랑에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의무, 성경적인 오늘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국가의 권위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의무. 자, 이런 국가의 그런 정체성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권세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의로운 자들에게는 또 의의 보상을 해주면서 질서를 잘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얘기했다면, 그럼 개개인적인 면에서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겠고, 그래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무 중에 하나는 납세, 세금을 낼 것을 내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하는, 그러면서 그런 그 의무를 다하라, 우리의 의무를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데 이 국가의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남용할 때, 국가의 권세자들이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가 이제 이 문제를 여기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적용해야죠. 자, 그러면 국가의 권세자들이 국가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공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할 때는 우리는 그런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무저항적으로 그걸 지금 당하게 돼요. 무저항.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의 언도를 받으실 때 그것은 빌라도가 공의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가 그 권세를 공의를 집행하는 쪽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 권력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는 불의를 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셨습니다. 순교자들도 핍박하고, 그래서 나중에 순교를 당할 때도 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런 권세를 남용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못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이런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법적으로 하는 대로 호소하지만 무저항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걸 당하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걸 정부와 싸우고 뭐 보복하는 그거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그러면서 그런 불의한 그런 그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할 때, 그런데 거기서 불의한 명령까지 적극적으로 명령을 행하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하여금 잘못된 게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해라, 뭐 또 해라, 그리고 잘못된 명령을 내릴 때 예수님 안 하셨겠죠. 그때는 불복종입니다. 그때는 불복종. 그래서 무저항, 불복종, 이것이 국가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혁명과 어떤 무력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무저항, 불복종. 자, 그 불복종에는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하고 그들이 협박하고 채찍질하면서 겁을 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불복종하고 불의한 명령에 대해서 그걸 거부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사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는 그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의한 공의를 행하지 않고 거기에서 불의를 행하는 그런 집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불 속에 들어갈 때 무저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당했죠. 그럴 때 무저항으로. 그래서 불에. 그렇죠.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또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명령을 불복종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의의 판단이 아니라 불의하게 그 권세를 남용해서 사자골석에 집어넣을 때 다니엘은 그거에 대해서 무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살리실 때는 살리시고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당하게 하실 때는 순교의 길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저항과 불복종이 기독교적인 겁니다. 근데 이런 무저항으로 갈 때는 참 비참하죠. 뭐 순교할 때는 그냥 뭐 수없이 그냥 때리면 때리고 오른밤 치면 왼밤을 들여대릴 정도로 우리는 그 무정하게 우리가 더 당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들이 공평하게 그런 권세를 잘 행할 수 있도록 안정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가의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이런 그 국가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막 충동시켜서 국가의 권세를 남용하게 만들고 악용하게 만들고 기독교를 핍박하게 만드는 쪽으로 막 사용했단 말이죠. 악한 사탄은요, 이 국가를 남용해서 이랬을 때 우리 기독교인의 반응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 위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저 예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복종 가지 말아야지. 그건 안 되는 거죠. 불복종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우리를 핍박하고 때린다고 왜 때려가고 같이 싸우고 칼질하고 싸울 수 없는 거 맺어주는 거예요. 무저항으로 가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하여튼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의 권세, 권위, 그리고 국가의 의무, 그리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바로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무, 납세의 의무, 바칠 건 바치고, 우리가 국가의 법을 지킬 건 지키고, 빨간불일 때는 빨간불일 때는 빨리 가고, 노란불일 때는 노련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빨간불일 때는 빨리 쓰고, 노란불일 때는 조심하고, 파란불일 때는 잘 조심해서 가고, 법을 지킬 건 지키고 할 건 해야 된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악용하거나 법을 남용하거나 권세를 남용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저항과 불복종을 잘 구분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럼 요것만 우리 그 율법과의 관계를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 8절에서 10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것이 제 6번째는 바로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율법.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율법과의 관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과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율법의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은요. 그렇죠?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남의 것을 이것이 이제 이웃사랑과 하나님 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랑과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랑은 다 저는 거기에 그 표현이 어떻게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냐면
우리 222 222페이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사랑은 갚지 않은 빚이다. 요거보다는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다 갚을 수 없는 빚. 다른 것은 다 갚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자, 복음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인 자라 했습니다. 그 빚은 어떤 빚이냐면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했죠. 빚을 내가 저분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러면 그걸 갚아야 돼. 그런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빚진 자가 아니라 빚은 내가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그걸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전해준 그 사람은 제3자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될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의무,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갚아야죠. 그 의무를 행해야죠. 전달해줘야죠. 그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을 진 자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 빚이 갚아야 됩니다.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게 의무를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도 말하면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은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또 베풀어야 될 그런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은 계속해서 다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끝없이 사랑은 계속해야지. 사랑은 남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그거는 여기 보면 그런 거 있죠. 성경은 내가 사랑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죠. 남한테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건 안 갚아도 된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1대1의 관계 속에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아까 복음도 저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 그래서 그 의무, 빚의 관계처럼 사랑도 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또 베풀어야죠. 그것은 베풀과 베풀림 속에서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죠. 사랑은요. 가지. 무한한. 복음은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전달하면 됩니다.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걸 무한히 또 베풀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까지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겁니다. 완성하는 겁니다. 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이웃에게 그런 선을 행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 자체가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잖아요. 간음도 다른 사람의 명예와 순결을 빼앗지 않고, 그 다음 도적질, 재물을 빼앗지 않고, 거짓 증거, 다른 사람 명성을 빼앗지 않고, 빼앗는 것이죠. 거짓 증거는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시고 율법과의 관계, 율법은 우리가 사랑의 핵심이고 그 사랑은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면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자, 그거 말씀 오늘 거기에 보면 제가 224페이지의 마지막 그 내용 읽고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22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자기 사랑과 같이 진짜고 성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할 것이며 그러면서 결코 우리의 빚을 다 갚지 못할지라도 율법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 율법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가 됐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과 관계 속에서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의 핵심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율법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계속 베풀어야 되겠고 그 율법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완성해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책임.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천하를 다 주고도 우리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고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우리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12장 13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선한 뜻인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하되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